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단계 다섯 번째, 그러니까 개관이 있으니까 오늘은 연합의 단계 4번을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공급하시면 세상에 거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져도 놀라운 평강이 임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고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경험해도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가지만 새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겉사람은 파쇄되고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나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은 잠시 동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땅의 어떤 잠시의 그 고난은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학을 잘해야 돼요. 어떤 수학? 땅의 수학을 하지 말고 하늘의 수학을 잘하세요. 그 100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일주일도 안 가요. 하루 만에 없어집니다. 근데 그걸 마치 긴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한 점에 불과하다. 영혼에 부여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해도 그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영원한 것에 비한다면 그냥 한 찰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거로 말미암아 100년을 이렇게 살면은 영겁의 시간을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수학의 방법이에요.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다 지나가는 것. 뭡니까? 마더 테레사라는 그 13세기의 그 성녀가 세상 거 다 간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순간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다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눈길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실제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우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 함께 살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는가를 보려면 그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자기 중심으로 또 보면은 겉사람이 반응하고 또 요동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잔잔할 수가 있는데 그 30분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세상에 대한 기대나 바램이나 욕심도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만 보이고 속이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깊은 속에 가슴이나 창자에 요동치 않는 놀라운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안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내 자신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면 다른 것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른 세계는 다 없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단계인 영적 순례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1번에서 3번까지 했고 오늘이 이제 4번째인데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의 그 메시지는 사실 입문에 해당이 돼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의 입문의 과정으로 아가서의 사랑으로 시작하기였다면 첫 번째로, 오늘부터는 큰 2번째인 하나님의 깊이로 이끌려가는 바로 요배식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서 이제 완성에 이르는 큰 3번째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의 완성으로 변함없이 사랑을 체험하는 단계로, 이것은 메시지가 마지막에 갈수록 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된, 한몸된 비밀을 완전히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12번이 될지 혹은 13번, 14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단계에 대해서 기대를 갖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정말로 하나님과 한몸 되는 분명한 세계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큰 2번째로 이제 욥의 시기에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문답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욥처럼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시하시느냐,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존 본능으로 저항하는 것도 그것이 반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십자가와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속에선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항하는 데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이고 고의적인 반발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거죠.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고의적인 반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항은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진보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첫 번째로 한 것처럼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본성에서 나오는 저항이에요.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올 때. 그래서 이것은 의지와는 관련되어 있지만 자발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의 욕구인 본성의 저항은 바로 나 자신이 파멸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감과 두려움으로 인간 생존의 본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린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미 또 설교하기 전에도 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저항한다 하더라도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 계획했던 그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녀에게는 기어코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주님께 드렸던 우리의 참된 헌신을 이용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서 목표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헌신했다, 내어드렸다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반드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 자신과 가정과 재산과 사업과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한 절대적인 주권을 그리스도께 돌린 날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은 누구 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인 포기에 대한 자발성,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현재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헌신하려는 자발성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정으로서는 저항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속 깊이 있는 의지 자체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항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생존 본능까지 과연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이 의지의 복종은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다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생명을 잃어서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만 알고 보실 수 있는 것이 우리 내면에 존재해서 이걸 갖다 하나님의 손의 통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생존 본능에 저항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다루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인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다루시는 거야. 그 내적인 본성, 저항하는 본성까지도 다루셔서 결국은 정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내적인 숨은 동기까지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이제 완전히 내 의지가 아닌 자율성을 부정하고 노예 의지가 되어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게 바로 종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종의 영을 갖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 아까 제가 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뜻만 표기를 내도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는 이제 겁나서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 뜻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야곱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런 거예요. 이런 다루심을 받고 나면은 절대로 지 맘대로 못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인만 잠깐 줘도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적인 성숙함과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흡수되어 일치된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답이 됐죠?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셔서 오직 절대 순종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내 영혼이 무엇을 포기하고 어떻게 희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개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장 가혹한 시련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욥이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가장 복되게 하려고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련의 고통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욥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 야곱이나 다윗이나 고난, 불, 환난, 시련, 성령의 통제, 십자가, 징계, 정화라는 이런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모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디에다 집어넣었다? 가혹한 불 속에다, 시련의 도가니 속에다 집어넣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이 소유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지점까지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희생이, 이런 희생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조성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을 먼저 쓰시는 게 바로 뭐냐?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절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영성가들의 책을 보면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했다? 하나님이 빛이 비치고 자기를 보게 하셔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대적인 절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절망은 한 개인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무조건적으로 내어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천연적인 혼생명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6,00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히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니까 복도 받고 또 위로받기를 좋아하지만은, 많은 지금 성경 어떤 메시지들을 들어보면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고 혼생명을 살찌우고, 그렇죠? 자기를 기대를 갖게 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는 변질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주를 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복이다?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절망하는 게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바로 뭐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았냐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빛이 비치고 나니까 아주 자아가 끔찍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아를 아는 게 은혜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겉죽었으니까 맨날 자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설 죽어서 그래요. 진짜 죽으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은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존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그냥 온통 죄로 그냥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령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만이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질 않습니다. 다 아직도 지 중심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 절망 가운데서의 부르짐이 감사하리로다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 그것은 사람이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이 되는 거야.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극한적인 절망이,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이제 자신은 다 끝나고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어? 하나님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왜 감사하다고 그러느냐? 누가 나를 건져내? 그분 한 분만이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비로소 죄와 죽음의 법을 삼켜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아 중심과 자기에서 멀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시정을관 사람들 자기 혼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버린다는 게, 자아를 비운다는 게, 자아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깊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면, 자아가 소멸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일찍 포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성령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어떤 성령? 강력한 성령. 우리는 질그릇이죠. 그다음 우리 안에 그 보배이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 복인 것이, 희생 중에 최종적인 희생은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순결한 희생이 되는 거예요. 원해서, 그죠? 그리고 빨리 포기하고, 이게 다 자원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을 보면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러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럽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금 내가 설교한 제목처럼 당신께서도 자신의 본성마저도 포기하고 자신의 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그러죠. 그 모든 걸 다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라는 온전하고 절대적인 희생을 말씀을 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됐을 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자아에 대한 어떤 절망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가 체험한 것처럼 그야말로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체험까지도 시키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이제 결론을 하나 바르면 그냥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 절대적인 희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완전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왜 우리 인생에서 계속 요동이 치고 이렇게 모든 어려움이 생기느냐고 하면 다 그게 아직도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면 왜 거기에서 무슨 고통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애착에서 내 중심의 욕심으로 반항하기 때문에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도 그래요. 이게 이 설교를 해도 얼마나 이 부분을 만지겠습니까? 10%를 만지겠습니까? 20%를 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당하고 있는 무슨 어려운 일이 하나 생길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반항하고 생각하고 집착할수록 더 예리하게 자신을 찌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한테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을 왜 택한 자라고 하면서 네가 이 말입니다. 가시채를 뒷발로 차면 자기만 찔려서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또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고난을 주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저항하지 않고 매달린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반드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질 게 아니죠. 그걸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것이 고난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의 것은 다 순간 있다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세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바라보세요. 이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딴 건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라. 또 실제로 없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살고 이미 2000년 전에 나는 다 죽은 거야. 세상도 죽은 거야. 모든 게 죽은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 죽었는데 왜 어렵고 왜 고통스럽고 왜 번민하고 왜 아파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더 이상은 세상의 어려움과 바람과 파도는 나와 상관없어지는 거야. 그죠? 왜냐?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만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시련과 고난과 훈련을 거치지 않는 것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테니까요. 요거 좀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완주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 모든 인간 속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다루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깊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딴 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같이 복된 게 없습니다. 예? 아예 그냥 일찍부터 이것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버티다 못해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렇게 성령님이 다루셔도 40년이 가도 완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그게 바보입니다. 딴 게 바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포기하고 희생 중의 희생인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결한 희생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순결한 희생이 있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십자가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면서 아가서 얘기를 자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어떤 여정을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떤 과정이 있고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또 어떤 승천의 단계에서 이제 휴거의 단계까지 가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가서 5장만 해도 벌써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상태에서의 일입니다. 그게 5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고 5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뭐 머리에도 그렇고 얼굴에도 그렇고 그 이슬, 밤에 이슬이 맺혔다고 하는데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어둠의 고난의 밤이슬과 슬픔을 겪으셨던 신랑이신 주께서 이미 부활한 신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하나님을 통해서 자아에서 우리가 벗어난 이후에도 부활 후에도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느냐면 지성소인 휘장 안에는 어디입니까?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인 휘장 안에서 살도록 더욱 강하게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직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이 신랑이 부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느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상사병에 걸렸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데 그럴수록 그야말로 여가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은 참되고 위대한 희생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한 영혼의 기념비적 순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듯이. 그렇죠.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다고요? 온전히 자기 느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랑의 부재처럼 느껴지지만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누구냐? 말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바로 뭐냐? 아직도 우리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함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게 하셔가지고 자신의 선한 행위로는 할 수 있었던 모든 능력을 없애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더 이상 자아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야말로 또다시 상상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여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과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수많은 재앙이 여전히 있고 어떤 사람들의 적의를 가지고 적의가 있고 어두움의 사탄의 권세와 이것보다 더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의 내면에서 겪는 양심의 버리심에 대한 고통은 육체의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체험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아가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 그 깊이 영적 체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공포감으로 전율하고 이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극도의 반발심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의 본성에서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있는 산채로 지금 지옥에 빠져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게 다 무슨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아무리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절규를 하지만 심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체험도 하지만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완전 심한 상실감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거 느낌에서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도 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극한의 고통의 시련을 겪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심어주시냐고 하면 계시를 주셔요.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겉은 내가 그러한 극한 고통 때문에 반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바로 주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믿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주님은 여전히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칠 모든 일들이 바로 뭐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큰 극한적인 고통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벌하고 멸망시키고 하여도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용,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이것이 계속 과정 속에서 고난이 실제로 시작되면 또다시 어떻습니까? 또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야. 이전의 계시는 사라지고 광풍이 분노의 정점이 도달해서
헌신하다는 마음이 또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한두 번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광야에 40년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한 단계의 믿음을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이 오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독수리가 올라가더니 한 단계 뭐가 되는 겁니까? 비약,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더 왜냐?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은 단계가 있어요. 우리의 차원으로 얘기하는 몇 차원이 아니라 아마 만 단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차원을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현재의 자신의 상황에 대해 또 거부감에 압도당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완전히 거기는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천국을 가는 과정에서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더 높은 영적인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겪는 것에 반발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처절한 번제가 있어요. 마지막 번제까지 있는데, 그걸 홀로코스트라고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이릅니다. 이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주님은 희생과 십자가에 반발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생존 본능에서 반발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반발도 일시적인 것이 돼야 되지 장시간 반발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다시 우리는 어떻다? 또 다른 주님이 건너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까지. 그죠? 편유하거나 뒤로 빠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이나 반발은 또다시 우리를 언제나 알게 하시는 거야.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아까 그랬죠? 우리는 질그릇이다. 살짝만 던져도 깨지기 약한 것이다. 그걸 언제나 잊지 않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약하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던 용기 있던 모습이 온데가 데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실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좋은 거냐고 하면 그분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심히 또 그 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바울처럼 그 약한 사단의 가시처럼 약한 게 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뭡니까? 사망은 나한테 역사하지만 생명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한 것처럼 족한 은혜를 거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분은 보화이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할수록 그걸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수록 그분은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고난에 직면하면 이렇게 설령 주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도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는 과정에 매우 충격적이고 강렬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은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한쪽을 완전히 허물면서 계속 세워나가는 과정인 거야.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야. 허는 만큼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완성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속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건축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어떤 그 예수의 죽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한 면에서는 몸은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 안에 누가 계셔? 죽음의 몸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바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약할수록 그야말로 그분의 생명이 그 우리 몸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문답법으로 계속 이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과정에서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믿고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가서 5장 6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녀는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죠? 처음엔 안 열려고 하다가 또다시 이때는 벌써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성숙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 부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서 이미 다 벗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몸이 됐는데 와서 자꾸 깨우는 거예요. 내 고난에 동참해달라고. 그렇죠? 지금 편안한데 그게 바로 우리한테 또 주님께서 그 부활 안에서 고난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어떤 감각은 본능적인 저항에서 본다면 임은 또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도 몸을 돌려 가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5장에서. 근데 이게 마음을 여는 행위,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 지금 편안한데 나 이제 더 이상 다 그냥 지금 행복하니까 더 이상 이제 주님이 필요 없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또다시 고난이 와도 여는 행위는 주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또다시 내어드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그런 극한 고통이 왔을 때 반발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었지만 본능에서는, 그러나 이제 또다시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이 지금 열었지 않습니까? 오직 두 가지. 하나는 뭐다? 순종과 내어드림이라고 하는 명확하고 새로운 행동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벌거벗은 믿음과 전적인 내어드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뭐에다 비유할 수 있느냐면 지성소의 그 언약궤에 보면은 거기에 두 천사인 케루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속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내어드리는 거야. 나의 모든 존재를 내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영혼을 가려주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막아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만으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그래서 믿음만으로 살라는 거예요. 딴 걸로 살지 말고. 그죠? 체험으로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어드림이 있죠. 지금 믿음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내어드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 이제 알았죠?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어드림은 바로 뭐냐고 하면 또 다른 쪽에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숨겨주고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약점이나 장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아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게 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없어. 그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천사가 언약궤의 덮개 위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는 이 완주할 때까지 믿음과 내어드림이 동일하게 서로 의지해서 전자가 후지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잘 정돈된 영혼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도 이렇게 믿음과 내어드림이 이 두 가지가 모두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겠죠. 한때는 불충실하고 신실하지 않으며 때로는 주님께 저항도 하지만은 주님은 바로 믿음과 내어드림으로 다시 이끌게 하기 위하여 다시 또 일시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반발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창조물로 완성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으로서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새롭게 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습니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겉사람은 약하고 날마다 죽지만 또 날마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구나. 예. 우리는 잘못 설교하면 무슨 그냥 복이나 얻으려고 무슨 위안이나 얻으려고 사람을 호감이나 살려고 하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그건 바울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또 자기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설교가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거슬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바로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어떻습니까? 모든 이런 영적인 여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자아를 다 소멸시키고 겉사람을 파쇄시키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노정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걸 겪는 사람이면 아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거 겪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절대 천국에 대한,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아는 아주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 이러한 것을 겪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노정을 완주해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가면서 내가 정결케 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열매 없이는, 그런 거룩함의 정결이 없이는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정결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소멸되고 하나님과 한몸 된 자로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설교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철저히 다루시느냐, 그것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흠점티 없게 돼서 신부가 돼서 이기는 자로서 휴거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내가 휴거될 수 있구나 하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자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계속 진보해서 영적 성장의 마지막을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